가운데 함께 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 번 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함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함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우리를 예배자를 불러주신 주님,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크고 놀라우신 그 주님,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우리 찬물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인도하시네. 다 함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다시 한 번만 더 하나님이여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립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새 찬양인데요, 함께
함께 배워가며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깨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은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신실한 약속을 다 잊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매달았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옵시다. 혹시 이 고백처럼, 이 가사처럼 주님을 위해 살아오자 우리는 노력했지만, 주님 위해 살고자 우리 삶을 드렸지만,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로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을 못 박은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지요. 내가 인정하기 싫은 죄와 나의 연약함들로 통하여 오히려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기보다는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가득 찬 저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친히 그 골고다 언덕 가운데 나가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렇게 살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원망으로 가득 찼던 저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들을 내놓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삶이 아닌다는 걸 돌아봅니다. 주님이 살고자 했던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감춰둔 내 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으로 오히려 주님을 못 박은 나의 모습을 하나님 돌아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깊이 감춰둔 나의 죄를 이 시간 십자가로 다시 한번 저희를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죄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나갈 수 있는 죄를 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한 번 더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 주님 앞에 한 번 더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난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한 번 더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함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포기치 않으면 포기치 않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목소리 높여서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기나. 나 가난한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그 부르심 따라,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지내셨습니까? 시험 기간이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 악몽을 일깨우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시험이 끝난 친구들의 얼굴 표정이 보여요. 굉장히 자유롭고요. 살짝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어제 놀았기 때문이죠. 그죠?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눈이 퀭하고요. 눈에 아직 불만이 가득해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시험이 끝났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망한 걸 직감한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거야.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다들 시험에 들지 마시고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인사합시다. 시험을 이깁시다. 이렇게 잘한다. 그죠? 네. 네, 오늘 저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이란 걸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20대지요. 오늘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내년이면 대학부에 00년생이 들어온답니다. 제가 00학번입니다. 네, 충격적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여러분은 1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리고 10년 뒤에는 또한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10년 전에 제 모습이 어땠을까요? 상상이 가십니까? 네, 저는 똑같았습니다. 몸무게도 비슷했고요. 심지어 얼굴의 건들근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얼굴이었거든요. 진짜입니다. 네. 10년 후에 제 모습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봅니다. 흰머리가 좀 더 많아질 거고 살은 조금 더 쪘을 것 같고 어쨌든 10년이란 세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우리 인생에 큰 변화를 겪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제 나이가 올해 38입니다. 38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제 평생이네요. 평생을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스러워했을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포기는 못하겠고 최선을 다해 힘껏 살아보지만 점점 더 가라앉는 늪으로 빠지는 인생을 사는 사람, 누군가의 도움 없이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인생을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이트, 집이라는 의미의 베이트와 에스테르, 에스더라는 자비,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의 양문, 양이 들어가는 문 옆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면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양문이라는 곳은 실은 그 양들이 드나들던 그 짐승들이 속죄제로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한 짐승들이 지나다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속죄 양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 예식을 위한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끔 신기한 일이 있었나 봅니다. 천사가 내려와 물이 동하면 거기에 처음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던 것이지요. 신화 같은 이야기지요. 아마 천사를 직접 보지는 못했겠지만 물이 꿈틀대는 현상을 보고 천사가 내려왔다라고 추측을 했을 것이고, 어찌됐든 이곳의 신화는 이렇습니다.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이면 그곳에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음을 받는다. 병이 낫는다는 전설을 듣고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행각이 5개 정도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물이 동하기를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지요? 시각장애인, 다리 아픈 자, 몸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자들입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들의 일상이 어땠을까요? 평소에 어떻게 지냈을까요? 평소에 어떻게 지냈을까요? 옆에 있으면 같이 밥도 나눠 먹고 등이 가려우면 서로 등도 긁어주고 그랬겠죠. 아마도 서로를 돕고 보살펴 주었을 것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리 저는 사람이 눈이 되어주고, 다리 저는 사람에게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자가 다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가며 어떻게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함을 채워주고 살고 있던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병자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니까 물이 자주 동하지는 않고 그 인터벌도 꽤나 길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일상생활도 길었겠죠. 그런데 물이 동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이 동해요. 물이 움직여요. 어떻게 될까요? 다들 눈빛이 변합니다. 서로를 돕고 보살피던 눈에서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하기 위한 살기 어린 눈빛이 될 것입니다.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겠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자들은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발을 뗄 것입니다. 다리 저는 자들은 쩔뚝거리면서 넘어져 가면서도 어찌됐든 연못에 들어가려 할 것입니다. 혈기 마른 자들은 온몸에 힘이 빠져서 걷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서라도 제일 먼저 들어가려고 아둥바둥 할 것입니다. 소리치고 넘어지고 싸우고 아수라지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라고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신화가 바로 이곳의 베데스다의 실체입니다. 예전에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한 코미디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일 것 같은데. 2000년 전 베데스다가 그렇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면요, 수많은 1등 되기 위한 책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신화가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한 사람의 성공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실패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기쁨과 영광을 맛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의 나락을 겪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자비를 말하지만, 거기에 자비가 있다 말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상처를 입고 병이 깊어갑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신화의 끝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듭니다. 고통과 연결된 성공의 신화는 더더욱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뿐입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이곳에 가셨을까? 이곳은 어디라 그랬죠? 양문 곁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속죄를 위해서 수많은 양들과 짐승들이 희생당해야 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베데스다입니다. 바늘귀만큼 작은 희망을 보기 위해 수많은 병자들이 고통으로 신음하며 또한 싸워야 했던 곳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곳에 가셔야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요한복음은 일찍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표현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는 불쌍한 죄인들과 병자들을 위해 희생당해야 하는 어린 양입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며 그곳에서 대신 죽으러 가십니다. 그래서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진짜 자비의 집이 되기 위해 그곳으로 가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이곳이, 이 교회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허탄한 신화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 찬 곳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삶을 찾아오십니다. 세상이 말한 자비를 쫓다가, 세상이 규정한 성공을 쫓다가 그것을 따르다 상처 입고 병들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람이 참으로 비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이루어질 줄 알면서, 그게 안 되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소망할 때입니다. 희망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곳에 머물러야 할 때입니다.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보니까 뭐라고요? 병이 오래된 티가 나는 거야. 그죠? 그냥 잠깐 된 병자가 아니야. 잠깐 누워있는 병자가 아니라 옷도 너덜너덜하고 거지 행색이고 자리도 엉성하고 그런 거예요. 38년을 누웠으니 아마도 그렇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볼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기서 우리는 병자의 대답보다 예수님의 질문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 보셨겠지요. 38년이나 병이 지속되면서 그 사람이 여기 누워있는 것이 낫기를 바래서가 아니라 그냥 누워있다라는 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으면서도 다른 곳을 찾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없으면 알면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자임을 알으셨던 거예요. 오랫동안 괴로움에 시달리면서도 방도를 찾지 못해서 그저 포기해버린 채 그 자리에 누워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때로는 우리의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을 알면서도 그 일을 반복해야 될 때가 있죠. 고칠 수 없는 고질적인 질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면의 마음의 문제, 잘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들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부모님 혹은 가족과의 불화 때문에 오랜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무너져버린 자존감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외모, 성적, 직장, 더 이상 나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포기하지 못해서 그저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못해 그저 가만히 주어진 것들을 견뎌야 하는 우리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요, 이런 상황에 오래 노출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로 내가 나아질 거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꺾어버리고 그냥 삽니다. 일어나기 힘든 일을 막연히 바라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바라보다가 지쳐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만큼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까? 아무리 몸부림쳐도 애원해도 만날 수 없는 사별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만큼 힘겹고 지치는 일이 있을까?
바라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마음의 병은 절망감이 되어 우리 삶을 허물어뜨리고 무기력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을 품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이 진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그저 주어진 삶을 살게 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도저히 나를 용서할 수 없어서 그저 묻어버린 것들이 있지요. 꺼내보면 무너질 것 같아서, 부인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서 덮어놓기만 한 것들이 있지요. 그런 문제들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 않고, 난 그런 놈이야, 난 그런 녀석이야 라고 하며 일부분을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오늘 그렇게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그저 주어진 채로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진정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냐? 이 38년 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이 성공의 신화 베데스다에서 떠나고 싶으냐? 오래된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으냐? 네가 진짜로 네 마음의 원함을 말할 수 있느냐? 그걸 기억하고 있느냐? 오래된 절망 가운데서 잃어버린 네 진짜 소망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강요된 희망 말고, 네 안에 욕심이 잉태한 욕망 말고, 너의 삶을 위해, 너의 인생을 위해 이 시간 진짜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냐?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 사랑하는 신촌교회 대학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의 무기력한 부분들을 다시 꺼내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 왜 그것을 외면하고 그저 닥치는 대로 살아왔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지만, 너무 힘겨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작은 신음조차 내지 못하고 혼자 엉엉 울어야 했던 내가 싫고, 그저 그렇게만 살아내기만 바빴던 내 모습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 포기했던 부분들, 나조차도 포기해버렸던 내 삶의 문제들, 그래서 벗어나고 싶다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오랜 절망에서 무너져 버리고 방치해 두었던 내 안타까운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보고 내가 낫고자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 참 특이합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질문과 대답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여러분 유심히 살피셔야 합니다. 질문과 대답이 어긋날 때가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담겨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네, 낫고자 합니다. 아니면 기분 나쁘면 그럼 내가 여기 왜 누워 있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죠? 예찬이 보고 이제 네가 무엇을 먹고 싶으냐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고기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얘 때문에 오늘 점심을 못 먹었어요. 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병자는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더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가슴 속에 응어리진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병자들은 도와줬나 봐요. 누가 도와줬을까? 가족들이 있고 친구가 있는 사람들, 또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돈이 있는 병자들은 돈을 써서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어느 것 하나 가지지 못했나 봅니다. 내 가족, 내 형제 자매, 내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려두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어떤 사람도 나를 걸떠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 고독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외롭고 고독이 우리의 삶을 삼킬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요, 사람의 인격이 왜곡됩니다. 38년 된 병자, 아마도 오랫동안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누워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왜 여기 누워 있을까요? 이 사람의 답변을 보니까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누워 있을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수차례 확인했을 것인데 왜 또 거기에 누워 있을까? 그 사람의 삶의 일부분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기, 돕기, 병을 낫고자 하는 희망이라기보다는 몸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는 생각.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너희들, 내가 누워있는 거 좀 봐라. 너희들 나쁜 놈이다. 너희가 얼마나 악하냐. 이렇게 저주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병이 문제였으나 이제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음이 더 큰 상처로 남은 것 같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이고 문제의 본질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말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래된 버림받음이, 이렇게 오래된 절망이 이 사람의 인격을 왜곡시키고 이 사람의 시각마저 왜곡시킨 것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래서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했던 그 아픔의 상처가 너무 커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도 놓치고 있는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마도 두려웠겠지요.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문제를 다시 꺼내보는 것이 너무 두려웠기에 그 문제의 본질은 감추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고자 했겠지요. 꺼내보면 너무 아프고 힘들기만 할 뿐 해결할 수가 없으니 그것을 꺼내보지는 못하고 다른 것에서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찾고 싶은 것이겠지요. 심지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그 문제의 본질을 감추고 다른 상처를 둘러대는 것이겠지요.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오래된 문제들이 있죠. 오래된 상처들이 있죠. 해결되지 않는 고통들이 있죠. 계속 괴롭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곳에서 이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이 다른 사람 때문에 이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버티고 저항하고 도끼로 오기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을 원망함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병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사뭇 다르게 다가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른 사람 탓하고 전가하고 다른 곳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병자의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워있는 병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입니다. 이 말은 잘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지요. 나는 못해도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어도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내 눈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고 해결점이 없는 그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까요? 그 병자에게 자리란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나의 병의 문제, 헛된 신화를 쫓다가 오래된 절망만 맛보고 그저 숨만 쉴 수밖에 없었던 삶의 무대입니다. 그 자리는요, 자신의 고통의 근원을 직면하지 못해 눌려있다가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며 허비했던 자신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사람이 이 자리, 이 베데스다를 떠나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다른 곳으로 걸어가라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신천교회 대학부 여러분,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앞에 와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혼자 힘으로 도저히 꺼내보기 무섭고 두려웠던 것들, 그것을 꺼내보면 무너져 버릴 것 같아서 고이 숨겨놓은, 감춰놓은 문제들 있죠. 예수님 앞에 서면 꼭 꺼내셔야 합니다. 다른 것에 책임을 전가시키지 말고 다른 누구에 대한 원망을 걷어내고 꺼내보기 두려워 고이 숨겨두었던 나의 절망들을 예수님 앞에서 꺼내시고,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그곳에서 불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헛된 희망의 신화를 벗어버리고 싶으십니까? 오래된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고통이 너무 오래돼서 직면하지 못한 그런 비참한 삶의 자리를 이제 털어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곳에서 자유롭게 해방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버림받았다는 오기와 도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희망과 소망으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실패와 절망으로 얼룩진 지금의 인생의 자리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길이 아니라 그 허탄한 신화를 벗어나서 참된 자비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구를 향한 원망도 걷어내고 나를 향한 절망도 끄집어내고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 찼던 내 삶의 자리조차도 다 털어내고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 이 시간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에 다른 이유 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원망을 찾지 않고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내 이 오래된 문제를, 내 이 오래된 죄악을, 고이고이 숨겨두었던 나의 어그러졌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고침받고 싶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 때에 그 실패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 그 오기와 도끼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허탄한 성공의 신화를 쫓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일어나 그 자리를 떠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정직하게 응답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